구약과 신약 쪽에 나오는 이 참종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많은 부분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볼 때에 이런 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로 설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14장에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4장. 가장 무서운 것이 이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이고 탐심이기 때문에 이 우상 앞에만 다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게 걸려들지 않을까요? 창세기 14장 14장 이게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이 되어질까? 이런 양보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까? 14장 21절부터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리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열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참 대단하죠. 이 지금 롯을 가서 찾아오면서 이처럼 연합한 왕들을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이기고 이처럼 재산들을 찾아오고 많은 물품을 가지고 오면서 이처럼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이 소돔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건 탈취해온 그 모든 물품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게 실오락이 하나도 참 가지지 않겠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나에게 재물을 주고 나를 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인데 소돔 왕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치부했다 그는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이러한 지금 아브라함은 실호락이 하나도 능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은 가서 당연히 대적을 이기고 탈취한 물건이면은 얼마든지 수고했으니까 나누고 이거 가져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소돔 왕이 다 가져가라 그런데도 이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냐.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본받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삶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분명히 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모습이다 말입니다. 탐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탐욕의 무덤에 그 괴로움의 골짜기에 욕심의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뭘 가지는 주님 내가 이러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강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런 모습.
그 다음에 거기에 13장으로 가봅니다. 13장. 자, 13장 7절입니다. 7절에서 창세기 13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봅니다. 7절에서 10절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7절부터.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그래서 이 지금 목축이 이렇게 양떼들이 이제 늘어남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식구들이 다투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는 자세입니다. 야, 너와 내가 한 친족이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게 보여지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네가 선택해라 먼저. 그래서 이처럼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은 땅과 같이 그 비옥한 땅을 이 롯은 바라보고 소아를 선택하고 갑니다. 이처럼 양보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롯이 선택한 소아는 머지않아 뭐 할 땅입니까? 망할 땅, 멸망할 땅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으로 다 바라보라 하면서 이 땅들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이 14절부터 18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결코 보여지는 그런 땅을 향한 보여지는 것을 세상을 향한 약속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에 바울이 밝혔듯이 미래에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건속들이 될 그런 후손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16절에 바울이 이 내용에 대해서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오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 그 놀라운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인 것을 마치 에덴 동산같이 너무너무 좋게 보이고 애국같이 너무너무 비옥한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한 롯과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가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선택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 눈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의 결과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생각의 결과는 언어와 행위로 표출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해서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다 배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서 또한 말씀했고 에레미야 6장 19절과 이사야 3장 8,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의 결과는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롯도 똑같이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해 가더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를 쫓아가는 그래서 창대한 복의 근원으로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또 한 번 가서 보면 23장으로 합니다. 창세기 23장. 이런 모습들을 보는다. 2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에 뭔 사건이냐면 창세기 23장 11절에 13절에는 이제 이 사라가 죽죠. 사라가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사서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이 지역에 자, 10절부터 읽어보시면 10절부터 13절에 읽어봅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불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이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한 대가와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사고 그 굴을 사서 장사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지방의 헷 족속 중에 이 에브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저 주겠다 그런 거예요. 거저 주겠다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브라함을 봤기 때문에 다 거저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합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그 값을 치르고 이 지금 밭을 사고 이 굴을 삽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 이 말입니다. 또 한번 가봅니다. 느헤미야서에 한번 가봅니다. 5장 16절에서 19절. 느헤미야서 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5장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참 이런 종들을 보면 멋있다. 멋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내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감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무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갈취하고 탈취하고 이틀은 빼앗아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총독으로서 이 지금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이처럼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싹쓸 녹을 받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오히려 이처럼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무려 150명이나 되는 또 그 외의 사람들까지 먹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싹쓸, 이것에 대한 갚음은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그게 19절에 요구하는 방법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권한과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이런 종의 모습입니다.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그 포로대에 돌아와서 빈약하고 궁핍하고 그런데 또한 총독의 위치와 자리 때문에 그 싹을 받아낸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것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종을 하나님이 안 높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갚아주겠나 이 말입니다. 그 대에 못 갚으면은 그 후대에도 갚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들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시편에 갔다가 한번 봅니다. 37장으로 가봅니다. 25절, 26절, 37장, 37장, 시편 25, 26절.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아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25,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주의 것이고 주의 것을 주에게 드린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낼 뿐입니다. 역대상으로도 한번 가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29장.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11절에서 14절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에서 역대상 654페이지. 이런 종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지 않겠네요. 29장 654페이지 11절에서 15절까지를 14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니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참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일생을 통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모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처럼 드립니다. 드려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군가? 주재하신 분이 누구인가? 이 땅의 왕이 누구신가? 하늘의 왕이 누구신가? 이런 것을 아는 자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드릴 뿐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뿐이다. 그리고 그가 이 15절에 이런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아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게 뭐 말입니까? 세상에는 마음 둘 곳이 하나도 없다. 다윗은 이걸 아는 존재였어요.
정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조상들 같이 우리는 다 나그네 같고 거루민 같아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전부 그림자 같아서 세상에는 어떤 희망도 어떤 미래도 어떤 소망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일생 이루 나왔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의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환란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항상 시편 110편 1절에 보듯이 그 우편 보좌에 앉은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시간은 거루민과 나그네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탐욕을 부리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 땅에서는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어떤 삼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해서 그 소홀로 들어가는 이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그네로 있는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은 잘 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또 히브리서에서도 말합니다. 11장 13절에서 15절에도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림자 같고 이 땅에는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버린다. 그림자 같은 거, 안개 같은 것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안개 같다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 4절에는 안개다 있겠습니다.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안개. 하나님의 사람은 참 종은 이 땅에서의 진짜 현실을 그림자 같은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람 같고 티끌 같은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 이 3, 4절에도 고백합니다. 티끌로 돌아가라면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모세가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진짜 되어야 됩니다. 다윗도 똑같이 10편, 39편 이 4절에서 7절에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재물을 구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희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이런 답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땅에 대한 미련과 탐심과 탐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아골골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골골짜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탐욕의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뼈다귀들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것 없는 것 속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제대로 깨닫고 있어요.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어때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희망 없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정말 가치 없는 것에 영혼을 팔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종의 모습입니다. 참 종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반대되는 거 한번 봅니다. 반대되는 거. 에스겔서로, 에레미야서로 먼저 가봅니다. 23장. 말씀드렸던 에레미야. 이거 완전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절에서 이 부분만 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1, 2절. 에레미야 23장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이게 되어지면은 참 종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나고 돌보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처럼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불의한 종들의 모습입니다. 탐욕과 탐심이 있으면은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에스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가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다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단식입니다. 이게 지금 양떼들의 현실입니다. 종이 잘못되어지면은 얼마나 피폐해져 버리고 얼마나 참혹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줄 한 번 잘못 쓰면은 서울로 가게 됩니다. 잘못된 종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입 벌려 있는 함정 속으로 그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맹인된 자의 지도력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만을 파수하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 15절에 있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4장 14절에 16절입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제 예수님이 신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신이 목자 되시려고 신이 주인 되신 분이 오셔서 이 악한 종들을 멸하고 신이 목자장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에게 이처럼 풍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다 영원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해주겠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고 요한복음에 약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겠습니다. 10장 26절에 3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다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못 빼앗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와 하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으로서 서게 되어지면은 이처럼 초장에 푸른 초장에 누워 있을 수 있는 이 평화가 오게 됩니다. 이 평안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면은 큰 평안이 있어서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1장 33절에 말씀하죠.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하다,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 이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다 하면은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은 장애물이 없습니다. 큰 평안이 있어서 장애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양의 모습입니다. 제대로 듣고 따라가는 양의 모습은 평안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된 목자가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감독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가봅니다.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분이 친히 우리 영혼의 감독이 되고 목자가 되신 분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2장 24,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계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목자장이 되신 진짜 목자가 되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목자장 되신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 또한 우리들은 서기를 원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에레미야서에서는 이런 종을 말한 3장 15절 에레미야 3장 15절에 나와 마음이 합한 목자를 보내겠다 이게 나와 마음이 합한 주님과 이제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세워서 그분을 진짜 따르는 목자들을 보내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식과 명철로서 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참 종이다 이 말입니다. 참 종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에레미야 3장 15절로 가봅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쏙이 탔으면은 친히 목자장이 되시고자 오셨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를 세워서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전공 55페이지 3장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참종은 이처럼 주님과 이처럼 하나 되어지고 주님과 합한 목자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주님이 했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이제 가서 이제 좀 봅니다. 신약기에 마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8절 마태복음 신약으로 가봅니다.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서의 마태복음 8장 20절 읽어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블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에 주님이 주신 능력들은 가르치는 능력이라든지 이처럼 귀신을 쫓는 능력이라든지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든지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돕는 것이라든지 구제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은 전부 다 거저 받은 겁니다. 거저 받은 겁니다. 거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면 이것을 여기에 주님이 말할 때에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 사도를 이렇게 합니다. 보면은 잠깐만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이 모든 권리를 하나도 쓰고 있지 않아요.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하지? 여기 주님도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있겠고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않았겠죠. 재갈을 이렇게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도 일꾼은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당연히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까지도 두려워서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울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자, 그 모습들을 한번 가서 한번 봅니다. 이제.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몇 군데만 한번 딱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 1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3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정도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이 내세워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 능력들이 알려져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 금이 가고 훼손될까 싶어서 그것마저도 이렇게 금하고 조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 사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을 만들고 탑을 높이 쌓여서 뭐 하작했습니까? 전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을. 창세기 11장 4절에서 그 6절에 보면 전부 자기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또 17절에 가인도 똑같이 성을 쌓아놓고 이 지금 내 아들 이름을 내자 이렇게 그럽니다. 근데 이 지금 진짜 예수를 아는 바울은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이 3장 27절에서 30절에 나오듯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제 금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에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거리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나는 세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참 비밀 대신 구원의 비밀 대신 우리의 구주 되신 분을 제대로 나타내고 제대로 소개하는 방법. 이것이 참 종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또 가봅니다. 여기에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자,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봅니다. 자, 3절부터 읽어봅니다.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3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다. 이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나 이름을 믿으라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바울의 심정. 그래서 물 주고 심는 자 아무것도 아니다. 물 주고 씨 뿌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서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라 하는 일꾼에 불과하지 결코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처럼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씨를 뿌립니다. 아볼로는 또한 가르칩니다.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라고 맡겨주신 사역의 종들에 불과하지 그들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른 종의 모습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자, 고린도전서 또 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9장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자, 9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니라.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가서 주님은 가서 일하면은 일하는 자가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소가 이처럼 당연히 밭을 깔면은 그에게 망을 씌우면은 소가 뒷발질할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그런데 자기는 자기 이름이 앞설까 싶었어. 자기 영광이 나타날까 싶었어.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싶어서 이처럼 당연히 받아야 될 싹을 거부하면서 당연히 사용해야 될 권리를 거부하면서 복음에 지장되고 복음에 장애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짜 참 종의 모습이죠. 이처럼 이런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 싶었어요. 복음의 길이 막힐까 싶었어요. 복음을 훼손할까 싶었어요. 진리를 무너뜨릴까 싶었어요. 이런 자세입니다. 참 대단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 18절도 읽어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급을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청구받겠다 이 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땅에서는 이걸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높여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싹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싹군이 되지 않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밝힌 내용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에 10장 10절에서 12절 그게 밝혔죠. 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온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온다. 그러나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는 싹군이라고 말해요. 싹군이다. 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이러한 부분에 조심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권한을 쓰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싹군 안 되라. 싹군 안 되라. 과도한 어떤 요즘은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어무다 어제 젊은 사역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부사역자로 가게 되면은 가장 계산해 보는 것이 뭡니까? 월급. 월급 계산입니다. 이 바울은 그런 걸 하지 않거든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필요를 따라서 넉넉히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정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항상 자족을 느끼면서 이 일을 한 사람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우리가 잘 나오죠.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기를 배운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 근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바울이더라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 잠깐만 가봅니다. 11장으로 가봅니다. 11장 7절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7절에서 9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탈취하지 아니하니 빼앗지 아니하니 자기가 그 탐욕을 부려서 누리지 않으려고 이런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살구에 한번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봅니다. 전서에 가봅니다. 2장 데살로니가 전서 빠르게 한번 봅니다. 자, 2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여기도 그대로 밝힙니다. 이 사람의 영광을 그가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4절부터 다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냐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어떤 패도 안 끼치려고 그러고 어떤 것도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떤 건의들도 주장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떤 권리들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면류관을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한 말을 이 19절에 합니다. 자,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로 이렇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의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에게 싹군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수종들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참 그런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이처럼 싹군 돼서는 안 됩니다. 빼앗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대열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신 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 세례 요한같이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바울이 했듯이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 이름을 내세우고 사람의 영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예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서 이처럼 탈취하지 않는다,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빼앗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그런 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이 그래 너는 정말 나의 종이라고,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고 그 약속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종의 대열에, 그런 성도의 대열에, 하나님의 자녀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